우리가 5월 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미 들어왔고 또 들어보았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고 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오늘 말씀이 좀 두루뭉실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끝이 없습니다. 오늘 날 새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비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구의 특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한 가족의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부와 자녀 한 명만 있어도 3명이잖아요. 근데 2.3명이래요. 왜 그런 거 하면 1인 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1인 가구는 전체 가정의 30.4%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보다 약 9.1%가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서울은 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정, 그 가정은 얼마나 되는가? 전체의 3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역시 2015년도에는 44.2%였는데 2021년도에는 21.7%로 12.5%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에게 향후에 계속해서 혼자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딩크족.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이 딩크족이 뭐냐면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삶을 택한 그런 가정을 보고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 딩크족에 가담하는 가정들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가 없는 딩크족의 이혼율이 53.6%나 된다고 합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조사하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반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수치냐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가정 살림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남편분들 가정일 많이 도와주시나요? 답이 없으시군요. 네. 남편과 아내 중에 약 70%를 아내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약 58%가 아내의 몫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9세 이하로 구성된 그 부부에게는 그 부부의 가정에서는 가사를 거의 반반 부담해서 감당한다고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라떼로 주름 잡는 게 좀 웃기긴 하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자고로 가정이라고 하면은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 살림을 담당하고 육아를 맡아서 하고 저녁이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고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고 사회 구조는 물론 가정 안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남자와 여자 개그맨들이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남자 개그맨이 여자 개그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디 감히 여자가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웃기도 하였는데 네. 이처럼 세상의 변화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딩크족, 사실혼 관계 등 가정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었고 가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생각하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은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망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요?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신앙을 두고 보았을 때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의 결론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거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소망은 희미해지고 결국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그때에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 에덴에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유명한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하고 재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한 그들의 삶은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곳.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졌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온 그 이후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로 불행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엉겅퀴를 낸 것처럼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도록 해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좀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다고 합니다. 불순종한 자는 아담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어서 결실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 결실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생육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아내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본 나무에서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무가 잎을 틔우고 또 이곳저곳에서 새 줄기가 하나씩 뻗어나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뻗어나온 그 줄기가 가지가 되고 나무는 점점 더 큰 거목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 가까운 백구에서 저희 처가가 농사를 짓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저도 쉬는 날 가끔 가서 도와주는데 제가 즐겨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는 오이 비닐하우스를 해요.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키웁니다. 근데 저는 오이는 잘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건들다가 그 대를 끊어 먹으면 그 오이는 딱 거기까지만 열매 맺거든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도 맺질 않아요. 오이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줄기가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끊어 먹을까 봐. 끊어 먹으면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이를 한 20줄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한 30m, 40m 정도 20줄씩 이렇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맨 앞에다가 저희 가족끼리 그냥 먹으려고 방울토마토를 하나씩만 심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울토마토 줄기가 한 20그루 정도 됩니다. 그 20그루 정도 되는 그 토마토를 지난 월요일에도, 엊그제 월요일에도 가서 땄어요. 그 따는 게 저에게는 주 업무이고 가장 즐겨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는데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한번 따면 한 2, 3일 정도는 딸 게 없거든요. 근데 그 20줄기밖에 안 되는 데서 약 5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엄청 나오죠. 작년과 올해 이 토마토가
특별히 올해 유난히도 이 토마토가 정말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더라고요. 보통 이 토마토 줄기가 좀 길어져서 좀 귀찮아질 때쯤이면 농사가 거의 오이 농사가 다 끝날 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줄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위로 계속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것을 자라서 열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잎사귀 가지 하나 밑에 열매 맺는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올해는 뭐 2개 나온 데도 있고 3개 나온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그 처치 곤란한 그때를 넘어서 옆에 있는 가지에 걸어놓고도 열매를 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계속해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 새 줄기, 처음에는 연약한 그 줄기이지만 그 줄기가 가지로 자라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풍성해지는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이 바로 그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로 인해서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쳐나는 축복을 묘사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형통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넘쳐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번영하는 모습을 평생토록 바라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되는 가정의 모습, 그 안에 축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축복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이러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의 내용을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바로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돈이나 학원,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키우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과 요구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신실한 아들로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쓰임받는 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디모데 못지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자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만 국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이 청복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전혀 힘써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만 책임을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몸으로 모이게 하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고 자녀를 낳다가 늙어서 죽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목적도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 우리가 날마다 몸을 담고 있는 그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흐름이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현실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은 행복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리 있다고,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짝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가정,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